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전염병에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주보에는 열려라 에바다 그랬는데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바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가로치고 열려라 그랬는데 따라해 봅시다. 에바다, 열려라. 네, 오늘 제목은 에바다 또는 열려라라는 34절에 보면 에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34 다시 한번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에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에바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열리라라는 얘기죠.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이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신약 성경에 몇 개 아람어가 쓰여졌는데 그 아람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에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그게 이제 뜻이 뭐냐면 열리라, 열리라. 우리가 말하는 건 열려라는 거죠. 열려라, 열리라, 열려라라는 뜻이 바로 에바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에바다, 열려라. 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열려라라는 말을 하면 동화가 생각이 나죠. 어떤 동화가 생각이 나요?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분도 있지만 알리바바와 도둑 40명의 도둑 얘기가 있죠. 그죠?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죠. 알리바바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숨어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동화예요. 40명이나 되는 도둑이 도둑질을 해갖고 그 훔친 물건을 산에 있는 동굴 속에다가 감추는 걸 봤어요. 근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이제 아마 동화예요. 돌문을 막아놨는데 그 여는 걸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열려라 뭐라 그래요? 참깨. 열려라 참깨. 오늘 제목이 에바다 열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화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두목이 그 동굴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 향해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돌문이 지금 자동문이 벌써 그때 나온 거예요. 하고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도둑들 들어가고 훔친 그런 모든 재물이나 모든 물건을 거기다 집어넣고 도둑들이 다시 말을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도둑이 사라지자 이 알리바바가 내려와서 그 동굴 문 앞에 서서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뭐라 불렀어요? 열려라 참깨 하니까 돌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보석과 진귀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훔쳐가지고 와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얘기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동화죠, 그죠? 동화예요, 동화. 근데 오늘 이건 성경에 보니까 열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열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에바다라는 거죠. 에바다. 이게 열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건은 동화가 아니고 열려라 참깨는 사람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지만 오늘 열려라 에바다 이 사건은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바다 가로치고 열려라 에바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바다의 사건 열려라라의 사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육체의 어떤 장애를 가진 한 장애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32절이죠. 3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 장애를 가진 거죠, 그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아마 저보다 말을 더 못한가 봐요. 저는 말을 많이 더듬는데 저보다 더 더듬어서 아마 준벙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귀가 먹고 말을 못하면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듣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참여할 수가 없죠. 말을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큰 소리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겠죠. 또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짐승의 소리, 파도 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감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 참 소리가 듣기 좋다라는 것을 감상을 할 수 없겠죠. 또 여러분 말이 못하면 말이 어눌해서 벙어리같이 여러분 말을 잘 못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아프면 아프다 말을 되는데 와와와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면 자기 의사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불편이 있겠죠. 그러니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이런 신체적 장애 때문에 삶의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을 거예요.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아마 학대했을지도 몰라요. 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욥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죽어버렸을걸. 어머니 태 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다고 욥이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기도 했잖아요. 또 이 장애인은 때때로 자기를 낳은 부모를 향해서 아마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때때로 종종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서로 잘 듣고 대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있었을 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겠죠. 다른 사람들 말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자기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그런 온전한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겠죠. 그리고 삶의 밝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보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가 오늘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이 어느 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왜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을까요? 보지 못하고 그러면 또 중풍에 걸려서 혼자 움직일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또 걸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혼자서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을까?
뭐 성경에 나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귀가 뭐가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은 예수 해도 이 귀머거리가 귀가 멀었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지는 못하는 거야.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가려도 예수가 누군지를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갈 수가 없을 거예요. 혹시 들었다 해서 뭐 눈치를 봐갖고 예수란 분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는 혹시 그런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아마 혼자 가서 하고 참 남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육체의 장애를 가진 그 장애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거기까지 탄식하셨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보시며 탄식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며 그래서 그 환자를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의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고쳐주는 방법이 다른 때하고 좀 달랐다는 거죠. 보통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때에는 그냥 안수해 주시거나 또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해서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실 때는 방법이 좀 약간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신 방법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은 이 육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 그냥 손 얹고 뭐 안수해 주시거나 명령해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양쪽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양쪽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 손에다 침을 타 뱉어갖고 어디에다 댔다고요? 혀에다가. 요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침에 여러분 부정한 게 더러운 게 써갖고 내 침을 다른 사람 입에다 갖다 대면 요새 그런 거 걸려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을 타 뱉어갖고 그 말하지 못하는 사람 혀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양쪽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 침을 뱉어갖고 말 못하는 그 사람 혀에다가 손을 대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시각적인 표현이죠. 시각적인. 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 느낌이 있잖아. 예수님이 나 듣지 못하는 귀를 지금 고쳐주려는가 보다.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입을 고쳐주려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이 시각적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듣지 못하는 그에게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귀를 고쳐주려는가 보다. 내 혀에다 침을 뱉어 혀에다 손을 대서서 예수님이 나의 혀를 고쳐서 말을 하게 만들라는가 보다. 지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병자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에바다. 따라해봐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아까 예수님 손가락 집어넣은 귀가 열린 거예요. 뻥 뚫려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열려라 하니까 이 혀가 풀려갖고 굳어졌던 혀가 풀려갖고 말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35절이죠.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 주변 옆에서 그 병자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침받는 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를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에서 예수께서 귀 먹은 사람의 손가락을 대고 혀에다 침을 뱉어 손을 대고 쓰고 열려라 에바다니까 귀가 뻥 뚫리고 말을 하는 거야. 다니면서 소문을 낸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게 36절이죠. 자, 고침받는 사람을 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하니 그랬죠. 전파했다. 뭘 전파했어요? 예수께서 병자 고쳤어 하고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혼자를 가만히 숨어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소문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어. 복을 주셨어. 치료해 주셨어. 소문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돼요. 소문을 내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이협을 해도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 귀 먹고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장애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 예수님이 떠나가라 하고 에바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장애를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장애가 예수의 이름에 그 에바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셔서 여러분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장애가 고침받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장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육체의 장애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 장애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장애. 곧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있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영적인 장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입이 막힌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장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따라봐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 영적 장애 가운데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장애 가운데 하나 우리가 열려야 할 것이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않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아직 우리의 눈이 또 이제 눈이 우리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두 개씩만 한번 여러분 좀 길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씩만 뽑아봤어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눈이 열려 봤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눈이 열려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았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고 말하는 스데반이 미쳤다고 해갖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눈이 열리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눈이 열린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고 애쳤더니 눈이 열리지 않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한다고 해서 돌을 들어 쳐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종 사환이라고 불러 나오는데 엘리사의 종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옆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밤중에 기습해갖고 도단성을 포위해서 이제 날이 밝으면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아람 군사가 포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 사환이 엘리사의 종 사환이죠. 종이 나가서 보니까 산 주위에 아람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어요.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려서 봤어요. 뭘 봤는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 군사가 포위한 것을 보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뭘 본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또 두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 군사만 배웠지만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도 신령한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믿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귀가 열려. 따라와. 신령한 귀가 열려야 한다. 귀가 열려야 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를 듣든 작은 소리를 듣든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령한 귀, 육신의 귀가 아니라 또 다른 신령한 귀가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두 사람은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너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 태워서 칼로 죽여 불로 태워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거 시험한 본 거죠.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삼위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애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리려 했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죽이려 했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순종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길기도 길어. 하나님 음성이 짧게 들린 게 아니라 길게 들려온 거예요. 이건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거기에서 만든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너가 내 아들까지 바쳐 나라에 순종하라는 걸 보니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하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신령한 귀가 열려서 들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 신자가 있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성을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는. 같이 다메섹을 하고 갔는데 다메섹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누구만 귀가 열린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게만 귀가 열려서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을 듣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은 비치는 거, 빛은 보았는데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은 다른 사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귀만 열린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귀를 가져서 육신의 귀로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사울의 귀만 열어서 신령한 귀를 열어서 사울만 듣고 같은 일행이었던 사람들은 빛만 보고
사울에게 하는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도 육신의 귀가 아니라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열릴 또 다른 하나의 입이 있습니다. 오늘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에바다 해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말이 분명해졌던 같이 여러분, 우리 입이 열려야 돼요. 따라해봐. 입이 열려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되었고 또 값없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예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받은 은혜를 아까 은혜 받은 자의 표시는 뭐라고요? 나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많은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지만 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가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벙어리 신자. 나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가 전하지 못하고 말해주지 못하는 믿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입이 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신령한 입이 열려서 말 못하던 입이 말 못하는 육신의 입이 아니라 신앙의 입이 열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이 열려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어느 날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수가성 마을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한 여자가 우물 곁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과 그 여자와 함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마시는 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점점 어디까지 대화가 발전이 됐냐면 예배 드리는 것까지 대화가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대화를 마치면서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는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구주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가 메시아 그리스도 뜻은 구주 구원자 너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죠.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혼자 있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뛰쳐갔다는 거예요. 물을 길르러 왔던 그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우물 곁에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나가 전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반응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난 그 감격, 그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한 게 아니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성경 그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입이 열려서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까 사울이 바울로 바꿔졌는데 그 바울과 또 다른 신라가 예수 믿으라고 나가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걸 복음이라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은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한밤중에. 그랬더니 갑자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옥문이라고 해서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열쇠도 안 되는 옥문에,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묶였는데 죄수들이 묶인 것이 다 저절로 풀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 그걸 보고 간수,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가 잠을 자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후안이 들어와서 너 왜 이마 잠자느라 이건 죄수들이 도망가는 걸 못 지켰어 하고 책임을 당할까 봐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렸어요. 자살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어. 너 책임 당할까 봐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여기 죄수도 하나 도망 안 갔어. 이제 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하고 그 간수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매를 실컷 맞았어요. 온몸을 쑤시고 아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자살하려고 하던 그 간수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입이 열려 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입이 열려 참지 못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전했더니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열려지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영적인 은혜, 그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은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귀와 입이 막힌 장애인이 누구에게로 데려갔다고요?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 앞에 갔다고요? 예수 앞에 갔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신령한 영적 귀를 열어주고 말 못하는 우리를 알고 나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귀와 입을, 또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신령한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신령한 길을 열어주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입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입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신령한 에바다, 영적인 에바다, 열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에바다, 열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뜨겁지가 않아요. 신앙이 나약해서 이래저래 흔들려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를 위해 기꺼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눈과 귀와 입이 열리면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에 좋은 것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후에 세상에 좋던 거 다 배선물같이 다 버리고 해같이 유익한 것을 오히려 다 해로 여겼다 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울이 세상에 좋은 것, 사람들이 움켜쥐고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걸 버릴 수가 있었을까? 바로 바울이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육신의 귀와 입이 막힌 장애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막혔던 막혔던 귀와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애도 다시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장애, 곧 하나님을 믿지만 신령한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장애가 고침을 받는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령한 눈과 귀와 입을 열어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 에바다의 은혜, 신령한 육신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귀가 아니고 육신의 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것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영적 장애를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장애를 가진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 에바다에 열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아버지 열려지고 치료되는 이런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육신의 영적인 장애를 우리가 가진 성도가 있다면 주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영적인 장애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